할렐루야. 오늘 8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경험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고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멍해실전원교회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악한 그 병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삶에 적용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자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도 만난 시대. 강도 만난 시대.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큰 질병의 강도를 만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사마리아인도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한 자들이었지만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고 물질적으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고 건강적으로 강도를 만나고 영혼적으로 강도를 만나고 마음의 강도를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너희를 돌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돌보고 치료하고 약을 발라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의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가 낮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보다 250m가 아래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장사하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거기에서 많은 물건, 유리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고 그곳에서 물건을 사다가 예루살렘에 파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그 골짜기를, 내려가는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강도를 많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도 레위인이 지나가도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10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작고 이런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강도 만난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강도 만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강도 만난 우리들. 우리는 현재 강도 만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시대. 코로나를 통해서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질병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몸이 아프고 고통하는 성도님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나에게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또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뉴스로 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는 치유되고 나서도, 완치되고 나서도 그 후유증이 심한 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강도 만난 자, 육신이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코로나를 통하여서 가게 문을 닫았고 사업장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물질의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일할 곳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생계가 힘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생활지원비가 나오지 않으면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강도 만난 시대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흩어져 있지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강도 만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고요,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1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강도 만난 상태, 그것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나의 영적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CTS를 듣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기독교 라디오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약을 사용해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고통했습니다. 약도 듣지 않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의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내 육신은 건강할 줄 알았는데, 자신만만했는데 건강의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다가오면 우리가 얼마나 디프레스되고 다운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강도 만난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멍해실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바닷가에 던졌는데 새벽에 보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강도 만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는 일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획한 것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강도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여 강도 만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강도 만난 나의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도 만난 나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성공했고요. 다 잘됩니다. 물질적으로 강도를 만났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모시지만 이 할머니들을 모시다 보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내 어렸을 때는 쌀밥 한 톨 못 먹어봤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세상이 희딱 디비져가지고 다 쌀밥 먹고 다 좋은 반찬 먹고 더우면 에어컨 나오고 자동차가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포크레인이 와서 집을 후딱후딱 짓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천둥번개도 안 치고 홍수도 안 나고 좋은 세상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 가운데서 차가 없는 집이 없고 너무너무 풍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그런데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디프레스 되니까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에는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모르나 그는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강도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에 강도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강도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요. 내 육신이 강도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내 영혼이 강도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붙들려야 됩니다. 왜?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서. 나의 영혼이 강도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과 육신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강도를 만났는가?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의 강도를 혹시 만나지는 않았는가?
물질적인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 정신적인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 영혼의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졌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감사의 강도를 만나야 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 하나님 찬양이 안 나오는, 찬양의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난 신앙과 강도 만난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치유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왜 강도를 만났을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강도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거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도는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외부의 영향으로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상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적으로 풍족한 곳입니다. 장사하는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유혹이 있었고 그곳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도 하고 우리가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과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여리고로 쭉 내려가가지고 좀 얼마나 벌어볼까, 잘 벌어볼까,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도를 만난다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에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곳이 지금도 예루살렘. 그런데요, 지금 여리고에 가면 어떻게 됐는가? 이방의 도시가 되어서 알라신을 섬기고 장사를 하고 과격한 팔레스타인들이 그곳을 다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강도 만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세상살이를 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살펴보았던 그 룻기서를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먹기 살기 힘드니까 모압 땅에 그곳에 가면 좀 먹고 살 길이 있지 않을까. 그곳에 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남편이 죽고요, 아들 2명이 죽고요, 결국 며느리 2명과 나오미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고 예배의 장소를 떠나고 이민을 가고 좀 다른 길을 찾아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다가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었잖아요.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같이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다시는 인터넷 방송으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은 일부러 영상을 찍질 않았습니다. 안 찍었는데 다시 상황이 악화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 이 강도 만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잖아요. 지금 온 백성들이 강도 만난 시대인데 한국 교회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되고 그들을 치료해야 되고 그들을 보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나 예배드리러 가야 돼. 국가에서 잠깐만 예배를 모이지 말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좀 그것을 지켜달라고 하는데도 나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 고난받는 사람의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나의 신앙만 고집하면 우리는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역에 앞장을 서고 또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는 거. 왜 모였다가 코로나가 확 퍼지면은 온 나라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아무리 자기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한들 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만 고집하다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항상 한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 방면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요. 흑백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마다 적용해야 하는 방법이 또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부대 안에 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포도주는 변함이 없는, 진리는 변함이 없대.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그릇에 담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용해야 돼요. 유연함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availability. 우리가 유연함을 가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집하고.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가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를 아꼈던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시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종족이었습니다. 혼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멸시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안아가지고 일으키고 상처를 포도주로 닦아주고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에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들은 천국에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에도 못 가고 지옥의 땔감으로 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어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멀찌감치 피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가까이 가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처럼 낮은 자로 가까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야 돼요. 냄새가 나고 피가 절절절 흐르고 흙구덩이가 되었어도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 치료하기 위해서. 도적 맞은 인류 가운데 강도 만난 인류를 살리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저 못 가겠어. 병 오를까 못 가겠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야 돼요. 내가 직접 못 가면 마음으로라도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일들을 우리 멍에실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특성상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고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줘요. 중보하면서 기도해줘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길을 가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강도를 만나고 질병의 강도를 만나고 물질의 강도를 만나고 이 땅 가운데서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강도, 기도하지 않는 강도, 찬양하지 않는 강도, 예배드리지 않는 강도,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도 친히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살려내는 저와 우리 멍에실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까이 다가가야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바르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발라주고. 기름이 뭐?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기름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령과 보혈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보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사랑으로 싸매주는, 위로해주고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가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병원비가 있고 약값이 있다면 지불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혹시 약값이 더 들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내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구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멍에실 전원교회가 오늘 강도 만난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협력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웃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강도 만난 자임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도 만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강도 만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강도를 만난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며 강도 만난 인생을 이렇게 세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